아멘. 오늘 저희 주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예,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성탄절 찬송을 이렇게 부르니까 벌써 이게 정말 크리스마스가 같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 옷도 붉은색으로 또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두 번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두 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또 한번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우리가 이렇게 늘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역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저를 돌아보기도 하고 했던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사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면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저희가 어렵게 자랄 때 소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래 송아지는 풀어놓아서 키우죠. 송아지 때는 자유롭게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일을 시켜야 합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천방지축으로 뛰는 송아지를 길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길을 들일 때가 되면 아주 시뻘겋게 달군 쇠붙이로 코를 뚫습니다. 그리고 굽은 나무로 둥그렇게 이것을 여기서 넣고 이마 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콧뚜레라고 얘기합니다. 콧뚜레. 그래서 그거를 탁 잡아당기면 이게 들리니까 굉장히 아프니까 코가 아프니까 이게 길들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줄을 묶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를 몰고 다닙니다. 지금까지 막 함부로 자라고 날뛰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소를 붙잡아 놓으면 소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기도 하고 얼굴을 쥐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버리고 하지만 주인은 힘들이지 않고 콧뚜레에 걸려있는 줄을 딱 잡아당기기만 하면 코가 아파서 딱 멈춰요. 그러니까 콧뚜레를 잡아떼기 때문에 아주 고통이 심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인은 주인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작정했어요. 소를 키우는 것은 소를 길에서 막 마음대로 뛰놀게 하는 게 아니라 소를 통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은 그 줄을 잡고 소를 마음대로 당기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가 서서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자기도 고통이 없고 주인이 기뻐하고 맛있는 여물을 준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자유를 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에 연륜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금방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런데 갓 예수를 믿은 사람, 아직은 세상에 그 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성숙한 자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자유를 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길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농부는 소를 길들이는 이유는 자기가 필요한 일을 위해서 소를 길들이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갈기 위해서,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우마차를 끌기 위해서 소를 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길들이는 것은 그렇게 이용해 먹고 써먹자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대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을 감당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고통의 연속인 사람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고 하고 내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고 나의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곧드레를 끌어당겨요. 그러면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좌절도 경험하면서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인생은 자기의 마음대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예레미야 10장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 이 복잡한 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삶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나의 명예,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그 재물, 건강, 소위 욕망을 이루고자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래는 사람들이 남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아이도 그 안에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성. 권위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성을 꺾고 다시 태어나서 중생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축복, 사명, 내세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길 중에서 아무거나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경험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거 보기에는 좁은데요, 힘든데요, 좀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고통스러울 텐데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할까? 기도를 좀 더 많이 할까? 봉사를 더 많이 할까? 열심히 교제를 할까?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할까? 물론 이 모든 종교 행위 다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우선적인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됐던 삶을 출애굽시켜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것, 거룩이 뭘까요? 따로 떼놨다는 것이에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도 3번이나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4절에도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7절에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하죠.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풍조와 구별되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튀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로 떼놨습니다. 같아지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섞여도 독특한 컬러와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맛을 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입니다. 너희의 배운 것, 배웠다는 게 우리에게 받은 것, 배운 것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2절에 가서는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무슨 명령을 너에게 준 것을.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하나님의 뜻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강하게 말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룩의 내용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또 avoid sexual immorality. 여기 그 음란이라고 한 단어는 포르노란 뜻입니다. 포르네야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좀 약하게 번역된 표현입니다. 원래 의미는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윌리엄 레키라고 하는 학자가 유럽의 도덕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초기 로마 시대의 성적인 타락과 방종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특히 문란하기로 소문난 지역이 2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린도, 하나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사제들과 성창이라고 불리는 shrine prostitute, 성창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1000명 정도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역시 카발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는데요. 신전에 거주하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종교 행위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대단하죠. 더군다나 또 법으로 아예 법으로 남편은 자기의 성의 만족을 위해서 여자 노예들을 얼마든지 둘 수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내도 정부를 두고 살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는 아내, 많은 첩을 거느릴 수 있는 남편, 이게 법적으로 허락된 것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잘못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활의 패턴입니다. 삶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실을 미뤄본다면 데살로니가 도시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관문을 딱 나서기만 하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절제라고는 전혀 없는 자기 만족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최근까지도 그런 세상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새로운 생활 방식은 예수를 간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너무 부담인 거예요.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쾌락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붉은 피가 온 몸을 뜨겁게 합니다. 아마 가끔 그들의 몸은 엄격한 새 기준에 맞서서 반란을 감행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얘기하죠. 이게 생활 스타일인데 남들은 다 이것을 일상생활로 여기고 있는데 옆집 사람도 모든 사람도 남자 여자 다 동일하게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만 다르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본문에서 얘기하는 음란이란 뭘까요? 음란은 무질서한 성생활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생활. 여러분, 요즘은 음란을 유발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 한정됐어요. 홍등가. 또 뭐 잡지나 이런 뭐 책이나 사진 정도였습니다. 요즘은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방에서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인터넷에 클릭하고 접속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내 삶에 그냥 접속이 됩니다. 광속도로 들어와요. 광속도로. 클릭하면 척 뜹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죠. 여러분, 현대세계는 성적 욕망, 성적 기호, 성행위를 우리의 표현의 자유란 이름하에 도덕적 무질서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은 우리가 살 삶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자기들이 에이즈에 걸리면 정부가 전체로 세금을 내서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자기들이 평생 삶을 살아가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자라면서 사랑이란 남자 여자를 넘어서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짐승, 여자와 짐승이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로운 삶, 다양한 삶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 시스템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커먼 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번에 교육부 장관은 기독교인입니다. 처음부터 커먼 콜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드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커먼 콜을 완전히 없앨 거예요. 교육을 정부에서 뺏어서 부모의 손에 다시 돌려주자고 하는 게 그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선물이 모든 좋은 선물이 그렇듯 어떤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자기 만족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세상에는 성처럼 강한 욕망을 길들이고 훈련하기 위해 힘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느끼는 대로. 그 자기가 느끼는 촉감이 오는 대로, 필이 꽂히는 대로. 요즘 그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필이 꽂히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필링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한 부분이에요. 필링은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하나님 막 사랑하는 필링이 뭐 하루 종일 24시간 일어날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주일날도요. 교회 가기 싫다. 이게 목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필링을 누르고 의지를 동원해서 말씀을 붙잡는 게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란을 버리라 얘기합니다. 음란을 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4절과 5절에 결혼을 귀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와 삶을 살아가면서 알으라는 거예요. 아내 외에 다른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 여기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 욕망, 성적인 욕망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성관계는 한 몸을 이룬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세대는 성에 대한 태도가 1세기 타락한 로마 문화와 비슷해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살아보고 아이도 낳아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결혼하겠다는 조건부 동거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대학원생들과 대학 중에서 한 3학년, 4학년 된, 특별히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쾌락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고 하는 보고를 10년 전에 읽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는 간음이라는 걸 행하지 않고도.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거의 저런 미친 청년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 말에 의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두 사람이 사귄다 하면 이미 성적인 관계를 맺었거나 그런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성결을 위해서 반지를 해서 자기가 평생 결혼 전까지 순결의 의식을 하는데요. 그 순결 의식한 것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서도 만연하다는 것이에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 장로, 중직자들도 음란의 죄에 쉽게 무너지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이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했던 한 가족과 같은 선교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째서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도 일어나고 짜증도 나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우리 안의 질문은 누구도 나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는 죄에 안 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사를 통해서 쉽게 접하는 이런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감리교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거룩함이란 정의를 내렸어요. 거룩함이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참 좋은 정의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고 있을 때야 다 경건하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중직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죠. 사장, 일꾼, 아내, 남편, 다 집사, 장로, 다 그럴듯한 타이틀을 갖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혼자 놓여졌을 때,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때문에 CCTV도 없고 그런데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은밀한 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 자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의 생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란을 정리할 수 있는 최고 방법은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매일 보는 얼굴에서 짜릿짜릿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 흥분되는 그런 부부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 속일 뿐입니다.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다른 것이에요. 융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게 유일하게 허락해 놓은 내 파트너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아름답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귀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그 길이 나로 하여금 음란을 멀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음란을 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방법은 뭘까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신원한다는 게 뭘까요?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않고 음란한 생활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병을 통해서, 가정의 파탄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세요.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들어갔던 소돔과 고모라, 또 고대 도시인 폼페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음란의 죄가 큰 이유가 뭘까요?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내버린다면 말이 안 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내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해 왔지만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안 보여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진짜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시고 아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밥을 먹을 때나 산에 갈 때나 들에 갈 때나 일을 할 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지속적으로 의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절대로 크리스천들은 정신없이 살았네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주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배우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나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주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오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살면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크리스찬 여성이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직원들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세속적이고 불이 속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불이한 이득을 얻는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내가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거기에 노출되고 그 동조하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해서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엑스트라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잠깐 치딩을 해서 뭘 얻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과 변함없는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놀라웠습니다.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전혀 물들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믿음의 선배한테 제가 거기 있는데도요 전혀 물들지 않습니다. 그게 부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니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참 이상하죠. 물들지 않는 것은 너무 기쁩니다. 그저 그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알지? 이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 있어도 한 번도 더럽히지 않아. 왜 그럴까? 순백을 잃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비둘기 날개 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던져줘도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늘 아름답게 지켜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녀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둘기처럼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에 의해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나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와서 이게 박히는 거예요. 그렇다 삶을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내 오감을 컨트롤하면서 내 삶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밖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죄에는 장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란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음란하고 더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고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